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배를 탑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폭풍에 요나가 탄 배가 파선의 위기에 몰립니다. 사공들은 제비를 뽑아 재앙이 요나 때문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큰 폭풍으로 파선의 위기에 처한 배 위의 급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분의 낯을 피하면서 1장의 핵심 사건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요나와 하나님 간의 갈등은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들면서 골이 깊어졌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 사공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 내용이 4절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오늘 그 절정을 맞이합니다. 먼저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앞서 10절을 보게 되면 사공들이 요나에게 따졌어요. 너가 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느냐 따졌어요. 그런데 요나는 침묵했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하지 않고 침묵했어요. 그 때문에 바다는 점점 더 사나워졌어요. 바다가 점점 더 거칠어지면서 배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더욱 급박하게 전개되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요나에게 있음을 알게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폭풍이 멈추게 될지 요나에게 물었어요. 요나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다가 잔잔할 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만큼 그들은 지금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정답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 정답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끝난다. 이것이 정답이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병든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이토록 힘든 상황에까지 내몰린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믿는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서 있지 못한 한국교회 때문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려고 발버둥치지 않는 이 땅의 성도들 때문인 거죠. 이 요동치는 사회를 바로잡을 길은 오직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안하다, 잘못했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합니다. 국가 권력층부터 시작해서 절대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도들의 경건과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대상들, 내가 가보지 않은 지역들, 또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가고 만나고 전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그 선한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요나는 자신의 조국의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랑했던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의 반응들, 칭찬, 환영, 높여주는 것에 취해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그 심경, 성도를 바로 세우고 죄악된 세상을 사랑으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를 만족시키는 신앙, 나의 필요를 채우는 방식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민족의 덕이 되는 메시지만 듣길 원하는 요나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정답을 회피하는 것처럼 요나도 정답을 말하지 않고 극단적인 대책을 내놓았어요. 어떤 대책입니까? 12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자, 요나는 회개 대신에 죽음을 선택하고 있어요.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요나의 고집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인간의 자존심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 때문인 것을 알았어요.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아주 멋있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책임지는 것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요나는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신의 선택을 굽히지 않았어요.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회개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니느웨로 가느니 차라리 바닷속에 빠져 죽겠다. 회개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내 뜻과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입이 오리 주둥이처럼 나와 계신 분 있습니까? 내 뜻과 생각이 아무리 옳은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거라면 지금 그거 붙들고 고집하지 마시고 빨리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을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맡기시지 않아요. 연약하고 때론 악하게까지 한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만드십니다. 요나가 자신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고 사공들에게 외친 말은 선한 의도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어요. 어떤 주석가는 요나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사공들을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요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선택함으로 자신의 처벌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하지만 원문에 사용된 단어나 요나의 반항적인 태도, 그리고 요나서 전체 문맥을 살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반항과 하나님과의 대결로 보는 게 바른 해석이죠.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생명을 바다에 던질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욥바로 내려와서 배 밑창까지 내려간 요나는 죽음으로까지 도망을 가서라도 하나님과 맞짱 한번 떠보자는 거예요. 누가 이기나 어디 한번 해봅시다. 고집하면 나도 냄새나는 똥꼬집인데 누가 더 센지 어디 갈 때까지 한번 가봅시다. 이런 요나의 선택에 선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죽음으로 하나님과 대결하고 있는 요나. 그 요나와는 대조적으로 사공들은 힘을 다해 요나를 살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공들은 요나의 해결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산 사람을 심청이도 아니고 여기가 인당수 연못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양 및 삼백석에 요나를 산 것도 아닌데 차마 바다에 던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를 저어보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갔어요. 그들의 노력과 방법은 결국 한계에 다다르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5절 말씀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데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 역사의 시련을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가만 보면 세상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데 반해서 정작 역사의 물꼬를 틀 교회는 우리 시대의 영적 의미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경우가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해 한 생명이 구원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자신에게 맡겨진 수많은 생명, 곧 있으면 죽게 될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 요나 한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인간적이지만 그래도 세상은 저렇게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대신 빨리 하나님께 나아와 부르짖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원들은 완강히 요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 죽게 했다가 하나님이 더 크게 진노할까봐 그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요나를 살려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결정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는지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모조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자,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시작된 태풍이지만 이방인들이 하느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폭풍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된 사람들 중에 어쩌면 니느웨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한 대상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가 고백한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의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이 순간 요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멸망이 아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했어요. 앞서 6절을 보게 되면 선장이 잠자고 있던 요나에게 생명을 구해주시길 기도하라고 말했을 때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사공들은 여호와께 그들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그들의 기도 가운데 무죄한 피라는 표현은 요나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요나를 지금 바다에 던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쩌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결정으로 흘리게 되는 피가 아니길 바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이 고백은 폭풍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한 것처럼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길 바라는 사공들의 간절한 마음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선민 요나와는 달리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이방인 사공들의 모습이 서로 대비가 되는 장면이죠. 여러분은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생명에 비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원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나의 영적 생명을 유지해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은 얼마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들은 말씀을 여러분 삶에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요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이의 하나님인 것을 요나가 알기를 원하시는 사건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교회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사랑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우리가 싫어하는 그 모든 사람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세상 가운데는 니느웨도 있고 요나와 함께 그 배에 탔던 이방인 선원들도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큰 폭풍을 던지시면서 시작된 이 위기 상황은 결국 사공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짐으로 해결이 됩니다. 함께 15절과 16절 읽어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바다와 상황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한 사람들은 요나가 9절에서 고백한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6절에 사용된 단어 두려워하는 것이 요나가 9절에서 경외한다고 했던 것과 동일한 동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 요나는 이 야레를 입술로만 고백했지만 사공들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함으로 그들의 야레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들의 그 제사와 서원은 사실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 이스라엘이 보여주는 당연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116편 17절, 18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공들은 언약 백성도 아니고 선민이 아니었지만 결국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맨 처음 풍랑이 일어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그들은 각자 자기의 신들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구원은 어느 한 개인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의 구원과 은혜를 자신들의 것으로만 제한하고 있는 요나의 그 어그러진 선민 사상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결코 우리만을 위해서 부르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교회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조직 중에서 그 구성원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그 구성원만을 위한 조직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망치는 요나를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어요. 거센 파도와 바람을 통해 이방인들을 예배자로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다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했을 때 엄청난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이 태풍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요나에게 있는 것처럼 사실 이 세상의 태풍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쇠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요나가 하지 않았던 회개를 우리가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동시에 요나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건 어려워요. 자녀가 부모가 되어보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이 필요한 거죠. 부모들이 자기 자녀가 엄마 아빠 말에 순종하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너가 내 마음을 알 수는 없겠지만 내 마음이 이러하니 너가 내 마음에 따라주길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요나의 마음을 넓히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한 요나된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시는 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내 작은 마음, 이 좁은 마음을 넓혀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불순종했던 우리의 완강한 마음, 헛된 자존심,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